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를 되돌아보면서 또 2020년을 갖다가 새롭게 기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이렇게 되돌아보시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감사한 일도 있었고 아쉬운 일들도 있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1년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는 늘 아쉬웠던 이야기, 힘들었었던 이야기들이 주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때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뭐 이러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주변에 올해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기대하면서 새해를 생각하겠죠. 내년엔 어떨까요? 세율이 내년엔 어떨 것 같아? 똑같겠어요? 더 힘들 가능성이 많아요. 중학교 가니까. 경훈이도 그렇고. 우리가 새해는 어떨까? 그러면 어른들은 되게 부정적인 대답이 많더라고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들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이유에는 아마 경제적인 부분들이 좀 큰 것 같아요. 경제가 오랫동안 힘드니까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면 가족들의 상태, 그 다음에 지금 나의 상태, 이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 중요한 것을 갖다가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면 사람들이 굉장히 추억하면서 아픔 이게 많지 않겠어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아니면 취업이나 진학에 실패한 사람이거나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이 사건이요 1년 동안 있었던 과거의 모든 걸 다 덮어버리는 것 같아요. 다 덮어버리죠. 그래서 그 이전에도 즐거웠었던 기억, 또 뭐 재미있었던 기억, 행복했었던 기억들이 파편처럼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갖다가 그냥 다 덮어버리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내년을 갖다가 다시 한번 예측해본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쭉 보니까 매스컴에는 내년이 좋아질 거래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좋아질 거라는 예측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근데 작년 거를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내일은 좀 더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아마 새해에 대해서는 좀 기대 심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경제 전문가들 뭐 이런 분들한테 물어봐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속을 보니까 또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타이틀들을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느냐 그랬더니 구조조정으로 잠재 성장률을 높여야 된다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러면 지표는 올라가겠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뭐 부동산 가격 사람들 관심 많죠. 어떻게 했느냐? 단기적으로 떨어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를 거래요. 그게 오른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수요나 이런 것들도 좋아질 거래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듣다가 보면 이거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럼 내년에 가장 힘든 큰 변수는 뭘까 우리나라에? 그리고 물어봤더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거래요. 아니 우리나라 미래를 갖다가 생각을 하는데 예측을 하는데 제일 큰 게 뭐냐? 첫 번째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요새 싸우는 거예요. 그거 하고 두 번째는 뭐냐? 북한 리스크. 그게 또 나와요. 뭐 올해 조금 좋아질 것 같더니 또 지금 되게 안 좋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가서 중국을 때려줄까요? 시진핑 오라가지고 우리가 때려줄까요? 황 집사님 해볼래요? 한번? 그 다음에 뭐 트럼프하고 막 어떻게 해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 우리는 또 뭐 저기 평양에 있는 김정은이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데 자꾸 그게 리스크라고 하니까 답답하지 않나요? 그게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죠. 이런 기사들이 가만히 옆에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제지표가 아무리 올라가면 뭐 하겠어요? 내 수입이 줄면 대한민국의 경제지표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고용 상황이 좋아지면 뭐 하겠어요? 내가 직업을 잃어버리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건강지표가 올라가고 평균 수명이 올라가면 뭐예요? 내가 지금 힘든데 내가 지금 병들어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나의 삶이에요. 지금 나의 삶, 내 자녀의 삶, 내 배우자의 삶, 내 가족의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텐데 오늘 본문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예,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 내년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을 갖다가 제가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이겁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살폈는데요. 이사야서의 배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히스기야 왕 때예요. 히스기야 왕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유대를 살펴보면 멸망해 갈 때예요. 멸망해 갈 때 잠깐 반짝했었던 마치 조선시대의 정조처럼 예, 아주 망하기 직전에 잠깐 좋았었던 때의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예, 시대에 뭐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제 멸망할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예, 이제 니네 망할 거야. 근데 그리스도가 와서 회복할 거야. 뭐 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 멸망과 회복이 동시에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굉장히 고통이 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우리는 오늘 40장을 읽었지만 3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낫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갖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제 칭찬하고 이제 막 그 뭐라 그러죠? 축하하려고 왔는데 예, 히스기야가 자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예, 성전의 곡간을 갖다가 다 열어서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요. 그것을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네가 보여준 그 모든 게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거야. 그리고 너의 후손들은 다 바벨론에 예, 뭐가 되느냐 하면 환관이 될 거야. 이러고 예언하는 게 39장에 나와요. 39장이 마지막에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40장이 시작이 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40장 맨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거예요. 예, 멸망을 얘기하고는 40장 1절에 나오는 얘기가 너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뭘 하라고요? 위로하래요. 위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 얘기하시는 말씀이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이 뭐냐?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이거예요. 망할 텐데 힘들 텐데 위로하래요. 그러면서 그 위로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 28절부터 31절까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금 사는 게 되게 힘들고 어렵고 앞으로 예측을 갖다가 하려고 해도 답도 없고 예,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제 40장 1절처럼 예, 위로하려니까 이제 제가 위로할 겁니다. 지금부터. 예, 근데 위로 이렇게 위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경제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상황들을 제가 놓고 기도는 하지만 아주 속속들이 아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것, 저도 사회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제가 목사라고는 하지만 성경을 그렇다고 막 겁나게 막 엄청나게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위로를 하라고는 하니까 위로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위로를 하려고 하는데 예,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요, 성경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만 잘 읽어보면요 위로가 돼요. 예,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오늘은 가려고 합니다. 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경제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고 뭐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런데 예, 우성민 목사를 갖다 신뢰하지 마시고요, 이사야서를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을 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짧게는 하겠지만 그 말씀이 좀 강력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2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뭘 모르냐 하면요, 예, 너희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영원한 분이고 창조주세요. 그렇죠? 예, 28절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난 끝까지 창조하시니 그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느냐?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대요. 우리 아이들 예배 같이 드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예,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고 모든 걸 다 창조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피곤하지 않으시대요. 예, 그 다음에 곤란한 일도 겪지 않으신대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른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시고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치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 그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좋으시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좋겠네요. 아유, 좋겠어요. 영원해서. 하나님 좋겠어요. 피곤하지도 않아서. 하나님 좋겠어요. 곤비하지도 않대요. 하나님 좋겠어요. 아유, 뭐 생각하면 다 안 되니까. 아유, 이렇게 우리가 다 이상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자랑질이 대단하시죠. 그렇지 않나요? 예.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피곤하거나 지치지도 않으시고 그 다음에 그의 생각의 깊이가 한이 없으시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예,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한계도 분명하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곤비하고 피곤하고 생각에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대충 봐도 아주 피곤해 보이세요? 예, 아주 고난도 많은 것 같아요. 고민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답도 없는 것 같아요. 생각도 잘 안 나고. 예, 그럴 때 다시 하나님 이걸 보면 하나님은 좋겠어요. 이 정도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곤비치도 않으시고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창조주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그 능력이요. 우리한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영향을 끼쳐요. 왜요? 우리는 한계가 있고 피곤하고 곤핍하고 지식에도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시진핑 어떻게 못하고 트럼프도 어떻게 못하고 김정은이도 어떻게 못해요. 아니 내 새끼도 맘대로 안 되는데 뭐 그런 게 잘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래요. 영원한 창조주이시고 피곤함도 없고 공핍함도 없고 지식에도 한계가 없으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약속을 해주시냐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대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요. 무능한 자에게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힘을 주시겠대요. 그 다음에 소년이라도, 예, 소년은 이제 이 원어에 보면 예,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대요. 장정도, 젊은이도, 그러니까 소년은 우리 세율이 정도 되는 애들일 거고 장정 이러면은 우리 현성이 정도 되는 젊은이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이들이라도 애들 막 엄청나게 막 에너제이틱 하잖아요. 그죠? 소은이 어디서 소은이? 예, 아주 정신없을 것 같은 애. 벌써 죽어가잖아요. 막. 그죠? 벌써 막 피곤하니까. 그 다음에 뭐 별일 없을 것 같은 얘네들도요. 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피곤하고 힘들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진대요. 다 그럴 거라는 것이죠. 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그 다음에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거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싶지만 자꾸 피곤해요. 열심히 하고 싶은데 곤비해요. 그래서 자꾸 넘어진단 말이죠. 자꾸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29절에 보면 그 피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거고 능력이 없어서 고달픈 사람에게 힘을 주실 거래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주지만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되게 좋으시겠지만 우리는 늘 피곤하게 사는 것 같지만 문제는 이제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위로가 한계가 있을 때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뭐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 하나님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하나님이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능력으로 아무리 튼튼해도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지는 그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주시겠다, 힘을 더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의 위로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십시오. 세상의 예측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게 이제 오늘의 키워예요. 예,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주시느냐 하는데 31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이 덮어주실 건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줄 거냐?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래요. 앙망한다 하는 표현이요, 히브리어로 카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카바 해주신대요. 예, 그 말인지는 아니시겠지만 히브리어 카바라고 하는 언어에서 나왔어요. 그게 앙망한다 라는 뜻인데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냐면 기다리다, 갈망하다, 희망하다, 수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 작은 파편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서 어려웠었고 괴로웠었던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흔적들이 아주 파편처럼 있지 않겠어요? 그걸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수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집하는 자, 그게 앙망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얘기한다고요? 수집하는 자, 그 다음에 희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에 대해서 희망하고 갈망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여해서 어떤 결과물들을 허락하실까 하는 것, 참을성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 이걸 갖다 희망하는 것, 카바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카바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나에게 또 나의 가정에 또 새성실교회에 어떻게 일하실지를 갖다가 희미하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셨었던 그 파편들을 끊임없이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대하면서 소망하고 예민한 것, 이것을 갖다가 앙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시는 약속이 뭐냐? 독수리 날개 치고 올라감처럼 그렇게 얘기하세요. 비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비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고서 이름에 비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로 공부하면 성적이 쭉 올라가나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날개치고 올라간 같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은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근데요, 사실은 독수리가 진짜 멋있는 거는요, 활공할 때래요. 활공을 할 때. 활공을 하는 게 뭐예요? 글라이딩 하는 거예요. 쫙 날개를 피고서 바람을 타고 내려오는 건데요. 그 날아서 내려오려면 연락에 휘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 치면서 올라감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위치 이동해서 짠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었던 그 파편들을 놓치지 않고 막 수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뭐랑 똑같아요? 날개짓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날개는 겁나게 크지, 나는 무겁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올라가야 비상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 바로 이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년은 피곤하고 넘어져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 올라감 같을 거예요. 막 쳤다가,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막 쳤다가 힘들면 쭉 피고 뻗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쭉 날아가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요,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버텨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앙망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파편들을 끊임없이 수집을 하는 것,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일 한 가지 생기면 그 과거가 다 잊혀지거든요.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뭐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이슈는 이슈를 덮는다고 아무리 행복했었던 것이 막 있어도요, 지금 내가 힘들면 그 모든 걸 다 덮어버려요. 쓰나미처럼.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뭘로 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었던 그 파편들을 끊임없이 수집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끊임없이 수집하는 거예요. 푸드덕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올라감처럼 그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약속이 뭐냐? 그때는 다름질 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거래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0년을 기억할 텐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대해 보십시오. 우리 올 한 해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히브리어는요, 진짜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한테 아주 은혜로 주신 단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카바 쳐주신대요. 그 카바요, 카바. 예, 앙망하다, 카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지치거나 먼저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주셨었던 그 은혜를 수집하는데 게으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비상하십시다. 아멘. 함께 높이 올라가세요. 여호와를 앙망하십시다. 우리는 우리는 유한하고 한계가 있어서 결국엔 또 넘어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결국엔 또 힘든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창조주는 끝이 없으시답니다. 그 여호와를 앙망하면 네가 피곤해도 곤비해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진 않을 거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좀 신뢰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을 갖다가 잘 부여잡고 애들 생각하면 깝깝하지 않나요? 그래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2020년에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또 가정들 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고 또 우리 새성실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잊어먹지 마십시오. 카바, 앙망하는 자, 그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비상하는 거예요. 날개 치고 올라간 같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